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모임을 중단하고 교회 출입도 통제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예배와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교회는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연회 가운데서 특세 첫 주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 둘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특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우들 몇 분은 마스크 600개를 손수 만들어서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 9시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기도 제목과 또 내용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마음의 기원 전염병이라고 하는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염병과 마음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사람의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죠. 전염병 방지의학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칙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입과 코를 가리고 옷소매에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가급적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하더라도 멀리 떨어지지 않고 또 나란히 앞을 보고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우리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특정 지역과 사람들과 국가 민족을 혐오하는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수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까지 이렇게 병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병으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주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항상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한 미움이나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잘 관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특세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또 교회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늘 기쁜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1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새로운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동안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 교회에 전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설적인 기쁨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복음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보다 더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쁨과 또 근원이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도의 그 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 사건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도 노예 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애국 땅에서 낳고 천한 노예요 제수로 살아가지만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게 맞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분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부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적인 명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배우자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 타자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원이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을 때,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물질을 쌓아두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우리가 탕자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을 자가 있을까요? 과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자가 우리 주변에 있으십니까? 혹시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서 기꺼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추악한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추악한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과 환난까지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뻐하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을 얻지 못하여서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세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싸웠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모리와와 또 마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이요 얼마나 무지한 백성입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무슨 사랑과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위를 터지게 하셔서 놀라운 생수가 터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현재와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고통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과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어려운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의 고난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며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완벽한 구원의 선물, 완벽한 구원의 세트라고 종합 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주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완벽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요 아주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비워서 한낮에 뜨거운 열기를 맞으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고 삶의 자리 가운데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었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경험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만나서 함께 교제한 이민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셔서 이민사에서 주목받는 교회로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트가 있고 미국식 유머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늘 도전받았던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야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는 오기가 참 힘든데 어렵게 시간들을 내어서 야예배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당일 아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참 답답하였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야외임인데 날씨가 아주 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꼭 좋은 날씨를 보기 위해서 야외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게 갑시다. 그래서 겨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큰 대형 버스를 타고 이제 야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비가 그치고 활짝 날이 개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농담처럼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잘해 주실 것은 없는데. 나중에 이 말이 교회에서 크게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이 말을 다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잘해 주실 필요 없는데,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주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였습니다. 사실 많이 기대하지 않았고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보다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특세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과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목사님의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잘해줄 거 없는데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잘해 주실 필요 없는데, 이 기쁨의 고백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